시간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저녁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잠잠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십자가 앞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고난이며 수치이며 두려움의 그 길을 주님께서 홀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내 몸이다. 주님을 기림하라가 명령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엎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그리고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사 친히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과 사랑을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사 또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것이며 또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그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한없는 은혜로 하늘의 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되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주심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받을 때와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님 도와주시네. 언제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왕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또 그 큰 사랑의 결정체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죄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2023년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그 거룩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온전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가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저녁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보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그가 충만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때 땅에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을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함이 아버지에게 되시되 아버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승리하게 하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십자가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메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저녁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기 시작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빛이 모든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사랑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참 빛이셨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를 통하여 생겼으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용서의 무서운 대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빛이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준비하여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으며 주께서 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가 커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유대 민족들이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들에서 벤 종려나무까지도 길에 깔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즐거워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베다니 마을로 향하셨던 예수님은 월요일 아침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르셨습니다. 시장하시던 예수님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나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3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신 예수님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재물들을 사고 파느라 짐승의 소리들로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돈 바꾸는 소리들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주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며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거니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잡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곧 저들에게 잡혀 고난이 시작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얼마든지 알고 계셨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향하여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곁들여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아까운 일을 했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일이라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나는 이제 곧 잡혀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팔려 죽임을 당할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맞이하신 마지막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던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오늘 저녁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왜 하필 씻는 것이었을까? 왜 하필 발이었을까?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 샌들의 발은 먼지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덜렁대던 베드로의 발은 다른 사람보다 더 더러웠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왠지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곳, 발입니다. 자기 발이지만 자신도 잘 보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발을 갑자기 씻어주겠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깨끗하지 않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지내며 먼지 투성이가 된 제자들의 고단한 발을 보듬고 씻겼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민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전해진 예수의 마음을 읽으며 제자들의 마음도 차츰 변해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손에서 제자들의 발로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잡고 씻겨주는 예수의 손길을 통해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 받아들여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천금 같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해준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언제나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발을 보듬어 주어야 할까요?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바로 가족입니다. 마음껏 꿈꿀 자유조차 빼앗긴 우리 아이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취업, 결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겉으론 태어난 척 해봐도 속은 바짝 타들어만 갑니다. 어린 자녀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는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란 이름 때문에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아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두 다리 뻗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습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함께 살아납니다. 생애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의 속마음, 예수의 발 씻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당부, 힘들 때, 도대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쉴 곳이 되어주자. 그것만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마음을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생명의 빛, 그 부활이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네, 오늘 고난주가 목요일입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바로 직전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좀 전에 여러분께서 다 눈을 감고 계셔서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십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셨지만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꺼집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 친히 세족식은 못하지만은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발 씻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제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 또 주님의 그 발걸음, 그 섬김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발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씻기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의 발이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씨앗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순례자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청결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에게 임재하시는 주를 보게 하옵소서. 가족과 형제와 동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씻어줄 수 있는 손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결단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 못난 이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씻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거룩한 보혈에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아닌 거지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제 이 거룩한 발로 헛된 길 가지 않고 말씀의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목요일입니다. 세종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성금요일은 우리가 좀 더 무게감 있게 지키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 목요일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날, 그래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다른 교단들 뭐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세족식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교단에서도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대표들 나와서 세족식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제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제 가장 큰 상징은 앞에도 걸려 있지만 십자가,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상징,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을 수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 그래서 십자가와 수건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세족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뜻깊은 예식이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샌들 같은 걸 신었습니다. 그 발바닥만 가리는, 그래서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가죽이나 청 같은 거에 이렇게 끈으로 매달린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발바닥 날카로운 것만 보호할 수 있었지 흙먼지라든지 이런 건 다 노출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그 더러운 발을 하인이 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씻어주는 게 그때 당시의 관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식탁 자리를 마련하는데 아마 그때 이 하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는데 뭐 제자들도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발 씻는 거는 말 그대로 하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하인이 하는 그 일을 스승인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겁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하루 있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예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항상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님 앞을 또 이렇게 막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못 씻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깁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하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9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참 베드로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다. 10절 보니까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깨끗한 것을 다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개의 의미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8절에 내가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은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언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받지 못한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아무 분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씻어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복음의 길, 그 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또 그 길을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가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 씻겨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에 내가 너희를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겁니다.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구원 열차, 천국 티켓 빵빵.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십자가의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은혜대로 살아라. 그 생명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족식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성만찬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한두 번 맞이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세상에 이 땅에 이 한국에 이 천한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또 합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도 우리가 성찬했지만은 성찬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찢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찬양하고 우리 잠시 결단하고 우리 성찬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우리가 온전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에게 이젠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어리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드시리 너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다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다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이 공동체로 모였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식탁의 초청자는 주님이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가 목요일을 보내면서 신이 그 고난주가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합시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 하시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동일한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앞에 우리 성찬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다 함께 있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겸손하게 구하오니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형제를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몸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찬 제정의 말씀을 또 함께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제가 성찬 제정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찬 앞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성찬에 앞서 나의 더러운 죄들 또 나의 허물들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의인이라 부르시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살이 찢기시며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우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 사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떡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권능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제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좀 불편하셔도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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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분명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잔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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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그래서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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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거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분잔 주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그 거룩한 자리를 지나갑시다. 우리의 온몸에 보혈의 흔적이 남아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정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힘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하면 기도하실 때 사유가 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씻겨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알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는데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순례자의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잠시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그대 가운데 하나님 말을 보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을 볼 수 있는데 새로 하나님 가운데
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식탁을 베풀어 주시되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우리에게 주시며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며 또 잔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섬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작은 예수의 거룩함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2023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만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온전히 마음에 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의 피를, 그 생명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천하를 넘어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다시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찬을 통해 또 거룩하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잠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